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쑤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제가 자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헛된 자랑하고 해야 될 이런 하나님 자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헛된 자랑, 하나님 자랑.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약한 것들을 알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헛된 자랑과 나의 약한 자랑, 또 이렇게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약한 것을 알 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뭘 줬죠? 육체의 가시의 고난을 준 겁니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뭘 알게 됐죠? 약함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뭘 자랑하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전에 족할 줄 알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다음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뭐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하늘나라 가면 그때도 그때도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럼 여기 자랑에 대해서 또 육체 가시에 대해서 말해요. 육체 가시라고 하면은 자기의 힘들어하는 면,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우리 사람이 벌써 내 가정만 떠나도 조금 남의 머리에서 구경하듯이 볼 수가 있어. 사촌만 돼도 말이죠. 일단 내 가정, 그것보다도 더 자기가 힘든 거는 내 자신에게 병이 오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지금 바울이 뭐가 왔죠? 병이 왔잖아요. 그죠? 네. 또 병이 아니면 어떤 일로도 너무너무 내가 힘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도. 자, 그럴 때 참 이 병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찌 스스로 만들어서 걸리는 병도 있지만 생각지 않게 오는 병도 있어요. 보니까. 참 병들어 아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듭니다. 잠깐 지나봐도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 그것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자기에게 내가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럴 때 그게 가시예요, 가시.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떨 때는 사람 앞에까지 자기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다른 가시들이 있어요. 내 가정에 서로 간에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를 찌르듯이 아픈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남편을 찌르듯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그 부모 자식 간에 어떨 때는 자식의 부모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너무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내게 가시가 되지 멀리 있는 것들은 가시가 되지 않아요. 예. 자, 물론 형제 간에는 좀 가시가 이제 되긴 되겠지만 그런 큰 같이 걱정적도 하지만 자기를 깊이 피부를 찌르듯이 그런 가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봐요.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물론 형제간에 의리가 있는 사람은 또 더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주로 우리가 이 가시라는 거는 내 자신에 대한 거, 내 가정에 대한 거, 요게 제일 심도 있게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면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저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예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좀 더 큰 자기 직장, 자기 사업이 또 가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 정도까지 사람이 그래도 움직이지 그 선을 벌써 넘어버리면 구경하는 정도로 끝나기도 쉽고 거꾸로 그 사람들을 무슨 하나님께 그 징계받아서 그렇다 지금 바울도 있잖아. 이렇게 병들어 이 발작할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미혹하는 사람들은 저 봐라 바울이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비난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도 사람이 다윗이 그동안 하는 꼴을 보니까 저렇게 우리아도 죽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다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죠. 남의 일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가? 제일 큰 고통스러운 가시는 자기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양집사님 안 그래요? 자기 병이라든지 자기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자식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자식이 너무 힘들었던 자식이 또 부모를 직접 괴롭히지만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것도 나를 괴롭히지만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것도 내 마음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자식이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것도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내가 말로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어떤 노력한다 해결되는 가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게 자식도 키워보면요. 어릴 때는 뭐 내가 뭐 이래 하고 저래 하면 될 것 같아도 머리가 커가지고 벌써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면 그거는 내가 나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또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어떨 때는 부부간에 그런 문제 그거 나서서 내가 뭐 말한다고 또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안 되지요. 가시 그런 게 여러분들의 그걸 한마디로 자기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그 힘든 그런 문제들이 이게 가시죠. 가시. 그럴 때 자기가 약한 거 안 되니까 포기까지 하게 되죠. 포기하죠. 좀 포기하기 전에 내가 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려다 보고 또 어떤 도움을 얻어서 되면 될까 또 도움도 얻어서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힘이 없구나. 뭐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길게 보면은 한 면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요.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을. 다른 한 면은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만을 꺾고 겸손히 전하는 게 저는 이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다른 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라고 하면은 교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죠? 겸손해야 돼. 겸손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겸손하려고 안 돼요. 자기가 자기의 약함을, 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도무지 자기가 나로서 할 수 없는 포기까지 가야지만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도 자기의 이 병의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문제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한 몇 년이라고 합시다.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이 문제 갖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그리고 마음에 며칠 정도의 그 힘든 가시 내한테나 아니면 내 가정에나 어떨 때는 요거보다 못하지만 내 직장에나 내 사업 문제나 그죠? 그렇게 기도할 게 있을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를 알게 되죠? 약한 걸 알게 되죠. 약한 걸 알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거는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바울로의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어. 온전해진다. 바울이 약한 걸 깨닫는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해갖고 역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가 자기의 지혜나 능력 갖고 사는 예수 믿지만 주님 은혜다 하지만 실상은 겉만 그렇지 속은 다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있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경험 못하면요 자기의 약한 것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경험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우리 바울 사도도 지금 이렇게 특별히 3번이나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이 가시가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로 이 아파가지고 내게 어떤 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내 직장이나 사업에 그런 문제라든지 아파갖고 너무 간절히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거 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냥 그거 없는 게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기를 그거를 없이 해주지 않는 게 주님의 은혜래네요.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양집사님 그렇게 그 문제를 기도하니까 해결 안 해주겠대. 지금 있는 그 상태가 은혜래. 이해가 돼요? 믿음이 좋네요. 저보다 더 낫습니다, 보니까. 자, 이인자 집사님도 이해가 돼요? 알긴 알아요. 근데, 당하면 빨리 편지를 바꿔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이제는 알긴 아니까 좀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세 사람까지 물어보고, 왜냐하면 마음에 좀 깊이 새기기 위해서 좀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김영희 목사님, 옛날에 이랬다면 현실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잘하겠어요. 그렇게 했죠. 내가 잘 알거든요. 나한테 고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잘할게요. 그랬단 말이야. 그건 안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가시, 이제는 바꿔달라고 나누고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가시 그럼 그대로도 거기서 깨달음을 지금 받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예? 자, 가시는 하나님, 어떤 가시는 기도해도 안 없어집니다. 오늘 바울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요, 너무 어리니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바꿔줘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할 때는 그걸 안 바꿔주고 그대로 두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는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표적으로 그 현실을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껍데기 은혜를 주시는 거고, 어떨 때는 우리가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바울사도 같이 오는 그 가시를 놔두면서 뭘 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주시고 뭐요? 변화를 주십니다. 왜? 더 큰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로 알게, 누리게 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래, 가시. 근데 우리가 가시는 멀리 있는 건 나한테 가시가 됩니까? 가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멀리 있는 거는. 구경만 하고, 도로 비판만 하고, 이러겠죠. 그죠? 근데 자기한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 비판하고 졸업 못 하겠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깨닫고, 어릴 때는 세상에 여기 보면, 문벌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막 지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신령한 은혜 받은 표적이 나타난 기사도 자랑하고 이러는데, 이제 오늘 여기 바울사도는 그 후에 깊이 깨닫고 나니까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얕보이기 싫다고 없는 거라도 막 거짓 자랑도 하고, 세상 조금만 나오면 자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애들 어느 대학 갔어? 자랑하고, 축복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갔어? 또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어?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성경 헛된 자랑이라 했어요. 어떨 때는 혈통 자랑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조상의 조상을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조상도 자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오늘 바울사도는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다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헛된 자랑들을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면서 바울이 가졌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혈통도 쭉 말하고 그다음 또 내가 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난받았나 이것도 또 말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무슨 자랑이라 했죠? 어리석은 자랑. 주를 위해서 고난받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또 내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가말리엘은 문화생이고 이런 세상 그 육적인 자랑도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거 갖고 바울을 배척하고 자기를 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랑에.
자, 인자 있으면 그런 자랑하면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죠. 혹시,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보면 어떤 그 목사님은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디서 유학했고 또 무슨 신학교를 몇 개 나왔고 또 뭐가 어떻고 뭐 이래갖고 그런 데 넘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갖고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된다 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세상적으로 괜찮은 교회인데도 아주 그런 목사님을 청빙해서 뽑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세상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목사님을 또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뽑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신끼리도 한번 생각해 무슨 자랑을 하는지.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자랑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희들 위해서 어리석은 자랑한다. 그러나 진짜로 자랑할 거는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게 정말로 자랑할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 되고 또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야 내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또 그 내게 머무는 능력이 너희들이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자랑한다는 거야. 약한 거를. 바울이 또 자랑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나오죠. 뭐가 있어요? 한번 나일사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찾아보지 말고 그 무슨 자랑이 있어요? 바울이 2대 자랑이 있잖아요. 벌써 몰라요? 바울이 2대 자랑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는 거 자랑. 또 오늘 여기 무슨 자랑이죠? 약한 거 자랑. 약한 거 자랑 오늘 30절에도 약한 거 자랑 나오고 또 12장 5절에도 약한 거 자랑이 나와요. 자, 바울의 2대 자랑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또 하나는 뭐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보니까.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없어도 자기 강한 척, 잘난 척 만들어갖고 그 헛된 자랑을 하고 사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약한 걸 자랑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인본의 신앙하고 다르죠. 인본의 신앙들은 뭘 자랑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세상에 복 받은 거, 세상 복 받은 거 자랑하고 그것까지 보태갖고 자랑을 하고 하는데 진실한 사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자랑하는데 주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준 은혜를 자랑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런 헛된 자랑하는 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갖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갖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오늘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자기가 약한 걸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고 은혜를 안 주시면 못한다는 그 자기에 대해서 겸손한 약한 걸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같이 하셔가지고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모든 일을 하시고 그런 자는 주님이 붙들고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지혜 있다, 내가 강하다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일하시지 않고 이제 전에는 그런 사울왕 같이 자기가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겸손했던데 쓰고 나니까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참 교만하고 이래 하니까 주님이 버렸잖아요. 벌써 우리가
내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못났을 때 진짜 봐도 뭐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근데 하나님 복을 줘서 이제 누가 좀 알아주게 됐어. 또 뭐 지혜도 좀 있게 됐어. 이러니까 내가 이제 지혜 있고 강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게 돼버려서. 그러면 주의 그 능력이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은혜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랑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다가 조금 교만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자, 누구죠? 다윗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 목동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를 겸손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서 참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갖고 엉뚱한 남을 우리아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고 하는 이런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교만한 죄. 그러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집에 그때부터 피 흘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저는 다윗을 보니까 그 집안에 일어나는 그걸 보네. 저 그런 화를 하다가 하면 저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런 일어나면. 자식들이 피 흘려서 죽지, 난 아가 죽지. 사람이 죽는 거, 병들어 죽는 거, 근데 자기 자식들끼리 칼싸움으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무지하고 무능, 추악함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또 다시 이제 평생 그 주님으로 전부를 삼는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오늘 쫓겨가는 그 자리까지도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오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지금 간다고 믿고 나가면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 자리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그 환난 가운데도 회개하고 나서 이 현실이 나쁘다 여기지 않고, 그래 이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고 오늘 여기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인도를, 목자 되시 주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 믿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돼? 부정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 때문에 잘난 그게 하나님이 싹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그런 사람이 돼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꼭 그래요.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교만하지 말라고. 또 주님께서도 보면은 병든 자들, 요한복음 5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든지 여러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을 구출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는 꼭 죄를 겸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요. 그래 배경의 목사님도 전에 이번 스피설교 읽어보니까 옛날에 1950 몇 년도죠. 그러니까 변영태 국무총리 그 부인이 서울에 이제 환다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설교를 좀 해주고 내 장관들 분 6을 모을 테니까 우리 좀 갈급하다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가봐야 그 사람 잘난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으니까 안 갑니다. 또 한 번 또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한강 뱃사장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니까 내가 가서 설교 한 번 하면 반이 없어지고 두 번 설교하면 다 없어진다고. 그걸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와살에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피와살에 설교를 하니까 나중엔 알아듣기 어렵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12사도에는. 그런 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마음에 세상께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란이 심할 때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환란이 심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세상 거 잘 된다는 이 복음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갖고 자기의 세상 걸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복음이 왕성히 전해져갖고 나중에 이 로마 시대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절반 이상이 믿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기독교를 인정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전도가 됐다. 그 뜻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환란이,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이제 그것도 보면은 항상 주 300년간 계속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황제 때 또 한 몇십 년, 또 몇 년, 또 그러다가 또 어떤 황제 때는 풀어서 평안이 오고 이제 이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300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가는 것. 그러면서 자, 이 복음이 그러면 핍박이 많으니까 복음이 전하는 게 안전해지겠습니까? 더 많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핍박받은 복음이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이 대신에 순수하겠습니까? 복음이 더러운 복음이 되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 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울 때 복음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좀 순수하게 받습니다. 근데 어릴 때 순수한 거하고 또 커서 순수한 거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갖고 또 이런 많은 은혜를 줘서 또 경제면이나 인권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이 많이 나아집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더 차가지고 그거를 디모데 2세대 부한절하면 그거 갖고 마음을 높여버립니다. 높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예. 떠나버리니까 그거 갖고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교만해져갖고 과거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됩니다. 또 헛된 자랑을 또 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게 기독교 역사의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들은요, 지금 믿음이 없다든지 인격적으로도 아주 깨졌다는 사람들도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런 데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입어갖고 인격도 이렇게 바꿔졌고 또 모든 신앙도 이런 사람이 됐지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도리어 저 사람도 은혜를 주시면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저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저도 어떨 때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 버리죠. 아니지 얼른 또 회개 금방 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는 잘난 것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너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금방 정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예? 왜 대답이 없어요? 김영희 미사님, 그거 어떤 사람이에요?
하는 걸 보니까 너는 그게 자업자득이야. 이라는 거 보면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하는 행동 보면 딱 그렇게 맞기는 맞잖아. 맞기는 맞아, 그렇게. 그렇다고, 나도 저런 데서 하나 은혜 주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만 하나 은혜 주시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이인자 입장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알겠어요. 또 밖에 나가면 또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있을 거야. 내가 추측은 하는데 있기는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택해갖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적으로 미련하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적 약한 자를 택하고 강한 자들을 택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나는 그때는 자기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하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아서 나중에 복을 받아요. 유럽 지역의 사람들도 옛날에 야만족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받고, 그죠? 또 야만족들이 또 받고, 또 그랬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장반들은 안 받았어. 그래서 가난하고 신분 낮은 사람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기인데 서울에 어떤 교회 이름 잊어버린다 벌써. 자기 밑에 100점으로 있던 같은 동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양반도 장로가 되어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양반이 나와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같은 백정하고 그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 양반이 예수 믿었으니 그 사람도 크긴 큰데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참 믿음이 없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떤 사람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좀 자기를 높이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로 돼요. 보니까. 예. 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가 막 그 사람 같이 역사하고 나니까 엄청 또 이거는 또 다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세상을 많이 가진 사람 그것대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밤과 낮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자, 밤은 분명히 옵니다. 또 그러다가 낮은 분명히 옵니다. 사람에게는 환난과 평안이 꼭 어느 사람이든지 교차돼 오도록 돼 있지, 평안만 있고 환난만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 부자도 지혜 있는 사람도 우리가 잘 보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 공주같이 지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힘들게 살았죠. 또 얼마 동안 또 대통령으로 살다가 지금 또 어떻게 돼? 감옥에서 지금 걷기도 힘들도록 그렇게 됐어. 이재용 씨, 그분도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자도 불택자까지도 밤과 낮이 오면서 자라게 돼 만들었지. 꼭 낮만 되고 밤만 돼서 이렇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냐? 우리 기독자에게 특히 밤이 오는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다가 붙어서 어떤
이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 항상 또 내게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게 있게 하는 것도 그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 힘든 거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사람 있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 복이 있겠어요. 그게 복이 없겠어요. 참 대답하기가 힘드네 이거. 조양자 집사님, 자기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게 이제 해결돼서 없는 사람이 그게 좋겠어요. 바울서다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자기 구원에 좋겠어요. 예? 알긴 아는데 실제 좋아할까? 내 모르겠다. 자,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약한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오늘 그렇게 여깁시다. 자, 뭐라고요? 내 약한 것을 뭐요? 깨닫게 해주는 그 나의 그 가시가 뭐라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가 지나보면은 회고적으로 지나보니까 그게 참 내게 없어서 안 될 일이었다 하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는 그게 뭐라고 여기죠? 은혜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거 계속 이거 다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 어떨 때는 그러겠죠. 근데 물론 어떨 때는 그게 없어질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이 바울사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두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10년 후 바꿔고 또 다른 걸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죠? 없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지는 않아요. 내가 백예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보도 없지는 않더라고.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사무엘 보면 믿음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가시라고 난 생각해요. 그게 보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 자기들의 어떤 병이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뭐 사업 문제라든지 뭐 인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나와 가까워야 그게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지. 먼 문제는 도리어 구경하고 비판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까지도 오늘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내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내가 약한 걸 깨달아서 그동안에 모든 하나님이 줬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잊지 말게 하고 또 이거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뭔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살아야지. 잊어버리고 그만 당연시 여기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거 갖고 내 것 같이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뭘 줬다고요? 가시를 주었다. 이래 생각하자 말이에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저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자, 가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목사님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여기도 내가 대부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가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자인 사님도 가시가 있어요. 예? 진짜 그것 때문에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휴, 복이 많네요. 이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저 목사님 무슨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복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복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믿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죠. 모를 때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간섭해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주고 나면 사람도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조금만 세상이 잘 돼도 교만해진대도요. 보니까 어떨 때는 믿음의
이 신령한 은혜도 좀 어떨 때 너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요 바울사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남하고 비교해가 조금만 나아지면 그만 교만한데도요 보니까 이게 또 조금 어려움이 없으면 또 내 것 같이 또 이래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때부터 또 끊어지고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게 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벗은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이 준 그 축복 갖고 이제 하나님 자기 그 무슨 이게 바벨탑을 자꾸 쌓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집회 때도 보면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생명은 죽기 시작하고 주님과 말씀을 찾으면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시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자꾸 가시 같은 현실을 없애달라고 하기 이전에 거기서 내가 뭘 받아야 되겠죠? 내가 약한 걸 깨닫고 어떤 사람 돼야 되겠죠?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한 사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어떻게 머물고 넘치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주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받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육체의 가시 이걸 가지고 내 약한 걸 깨닫고 겸손해져서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한 것도 겉으로 다시 찾아서 감사하고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구하지 않아도 더 여러 가지의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까지 영육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안 하고 욕심대로 달라는 기도만 해갖고는 믿음이 어려서 표적을 봐서 믿어야 되는 어릴 때는 잠시 들어주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처음 떡 달라 할 땐 떡을 줬지만 그다음부터 기적의 떡을 여러 번 먹고 계속 달라니 그다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 또 표적도 처음에는 원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베풀어 달라니까 그다음 악하고 없나는 세다가 표적을 원하면서 또 표적을 이제 안 보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이 하나의 은혜를 아는 데는 육체의 가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자그마한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찾게 만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큰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저부터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작은 그런 환난 갖고는 안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 그것 때문에 힘써서 부르짖을 정도로 힘든 그런 가시가 있어야 자기가 겸손해진대도요 보니까 말로만 아이고 이렇게 살살 지낼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 하는 그 가시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순서는 언젠가는 그게 다 필요하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를 약한 걸 알고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서를 우리가 꼭 깨닫고 변화를 받는 이게 더 먼저입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가시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가시가 죽는 날까지는 꼭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가시가 한번 생각해요. 가시가 자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가시의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있기는 바울서다 이런 큰 가시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작은 가시도 있고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가시는 내한테든지 내 가정에든지 내 주변에든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심상에 어떻습니까? 잠시는 없을 수 있겠지. 죽는 날까지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그것만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이 되보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됐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뭐 사람 앞에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 깨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할 수 있죠. 그죠? 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내 약한 면을 자꾸 가리우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어떤 사람은 약한 걸 말하면 자기 무시당할까 싶어서요. 얼굴을 굳게 하면서 탁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래 약한 면이 있어서 기도 좀 해줘.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진솔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받고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부부끼리도 김정희 선생님 한번 물어보시오. 남자니까. 아내가 두 부부끼리 너나 서로 잘났다고 강하다고 막 탁 자랑하면 그 부부가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진솔하게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남편도 아내 서로 부족한 줄 알고 서로 고하면서 이렇게 사는 부부가 잘 나가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 부부끼리도 어떻게 보면 너 집안 내 집안 너 잘나고 이런 부부들은 나중에 쫙 갈라져요. 그래 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또 같이 합시다. 원래 부부가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이 합해갖고 하나 돼서 서로 보충해서 사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끼리도 잘난 것만 갖고 살면 부부가 못 삽니다. 서로. 그죠?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도와갈 때 그 부부가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잘난 것 갖고 오면 주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 앞에도 적당히 약한 걸 해야지. 사람이 악해갖고 내가 약한 걸 너무 말하면 또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또 어떨 때는. 그때 사람의 인격에 따라 맞춰야 돼. 근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믿고 약한 걸 갖고 너무 잘난 척 자랑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서로 간에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는 특별히 내가 약한 것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좋아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럽니다. 근데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가 잘난 척 해봐요. 주님께 뭘 갖고 나가. 그래서 중세교회 공로주의 하나님 앞에 공로 갖고 나가서 구원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니까 받은 은혜를 또 깨닫고 또 감사해서 또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는 거지. 공로주의 무슨 전보를 많이 하고 적성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래 갖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거는 너무 성경의 그 은혜주의하고 상반된 그런 잘못된 중세교의 그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성경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그때 바꿔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그 구역장한테 들어봐. 서북교 구역장한테. 어떤 구역장한테 들어보니까 어떤 그분이 이러더랍니다. 구역장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애를 안 줍니까? 이러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내 공로가 많이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주의죠? 무슨 주의죠? 공로주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안 주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 또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깨닫읍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깨닫게 안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큰 가시를 주고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작은 가시를 주고 하면서 오늘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시가 내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이 하나님의 가시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 했어요? 기뻐했다 했어요? 예? 기뻐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약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